안녕하세요. 오늘 4월 6일 월요일인데 어저께 이어서 즉 어저께는 구원하는 믿음을 옳게 활용하지 않는 결과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몰아넣는 해악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중에 어저께는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러한 의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면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모든 그릇된 예배의 원인이라고 저가 표현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는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또는 성가시게 여겨서 그들이 자기네들 방법으로 예배를 만들거나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제 예배 요소에 붙여서 활용한다고 저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 오늘은 많은 사람이 올바른 예배를 무시하고요. 거룩한 예배의 엄숙한 의식을 외면한 채 헛된 상상으로 위로를 찾고요. 흥분에 들뜬 찬양을 부르고 거짓 기쁨을 내보인다라고 존 오웬은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올바른 예배를 무시해서 사실 거룩한 예배의 엄숙한 의식을 외면한 채 그랬어요. 자, 참된 예배는 진리, 성령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겠죠.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엄숙한 분명히 이것을 외면하게 되고요. 또한 헛된 상상으로 우리가 위로를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해요. 당연히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답은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사실 다른 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말은 신앙이요,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찾고 있고 이 세상 것에 세상 것으로 답하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정신적인 문제, 또한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내가 지금 너무 몸적으로 건강적인 문제 등등 상관없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부모와 아이들 간의 문제 상관없어요.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사실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들. 물론 내가 지금까지 쭉 연결해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분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저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자, 베드로가 유일하게 바다를 거닐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 그쵸?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에서 거닐고 계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귀신이라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거든 나보고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와라라는 소리에 힘을 얻어서 사실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네, 주님만 바라볼 때 바다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세지고 바람이 세지면서 그 바람을 보매라고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어디다 초점을,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풍랑일지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아름다움의 모든 신적 영광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이 사신다면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고 또한 내 마음에 어떠한 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허함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는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한 정신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온통 그분 안에서 빠져 산다면 여러분들은 재정이든 건강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떠한 상상으로 나는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흥분에 들떠서 찬양을 부릅니다. 감정으로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는 감정을 가지고 호소하게 되고 감정을 살리려고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감동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감정의 원리 안에서 눈물 흘리면 야 좋은 설교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입술이 찬양할 때 그분의 영광을 보고 나는 참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 때, 그 내 심령이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기쁨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기쁨에 휩싸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 참된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은혜를 이렇게 구하지 않고 헛된 허영, 그러니까 거짓된 허영이죠. 거짓된 허영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존 오웬은 그때 시대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동안은 거룩한 예배 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배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준수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정말 중보 사역의 놀라운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무엇인지 사실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의 그 활용만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그 능력과 생명을 부여받아요. 바로 이게 공적이든 사적인 예배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과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이 능력을 부여받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예배 제도는 형식적이게 되면 점점 사람들이 거기에 성가신 일 또는 점점 형식적인 일로 변해가겠죠. 그렇죠? 이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만족이나 유익이나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식적이게 되고 성가신 일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그냥 만족도 얻게 되고요, 유익도 얻게 되고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예배 갔다가 예배 끝났다 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릇된 의식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참된 예배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이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그릇된 예배를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꾸만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사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무지는요 분명히 신비적인 것을 찾고 또한 신비적인 것들을 고안해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패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전 인격이 다 부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거짓 것을 믿고 또한 거짓 것으로 말하고 우리는 거짓 것이 참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거룩함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은 당연히 세상의 것이겠죠.
거룩함의 원리는 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갖거나 또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나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거나 또한 능력과 활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요, 활력과 기쁨과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인도받아요. 요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있고요, 공허함 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편집증에 있고요, 또한 판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있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또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상담으로 전화가 와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만약에 참된 확실한 신앙이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라면 이제 진정으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그 영광으로 사실 회복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공허함, 편집증 판단하는 원리까지도 사실 다 거기서부터 자유함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자유함이라고 표현하는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죠. 사탄을. 공중이란 자는 의식세계를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우리의 의식세계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진을 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견고한 진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힌 생각을 깨부셔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물론 뇌적인 문제 외에는 여러분들 참된 신앙으로 다 극복할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혼동을 갖다 주고 잘못된 것을 갖다 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시대에 지금 한동안 복음적인 이러한 예배 의식을 준수하다가 거기서 멀어진 이유를 사실 말씀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다른 것을 찾아버려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만족을 못 느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고안해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자, 이거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것들에 빠져들지 못하면 분명히 다른 것을 자기의 만족으로 찾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라고 얘기해요. 즉 거룩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안다면 다른 걸 찾지 않죠. 다른 걸 가지 않아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생명이나 유익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활용할 믿음이나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고안해내고 찾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기쁨을 찾고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 아름다운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불변하심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득 영광으로 여러분이 찾아서 정말 그 영광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라면 무엇인가 여러분은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인간이 부패성이 뭐냐면, 부패화된 죄된 인간이 뭐냐면 자꾸만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라도 거짓 것으로라도 만족하려고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